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왔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예배는 종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의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인격적인 신앙,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관계 이런 것에 우리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형식적이거나 의무적이거나 아니면은 그럴듯한 위선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먼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을 밝히시다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거든요. 민수기 22장 31절부터 3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도 사연들이 있고 또 사건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도 여러 가지 사연과 사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제가 이제 나이가 많고 이제 하다 보니까 맡겨진 일들이 있죠. 공식적으로 맡겨진 일들이 있지만 또 비공식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분야들이 많아지게 되죠. 그 중에 이제 후진들이나 아니면 후배들이나 이런 목사님들을 어떻게 하면 제가 밟은 그 발자국, 바르게 가고 정직하게 가고 책임을 지면서 갈 수 있는 그 발자국을 남길 때 그들이 그 발자국을 따라서 올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이 이제 학습 효과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를 생각하고 하나를 행동하고 말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려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것을 해주고 또 이렇게 정보도 주고 모임을 만들어주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유사 모임이 큰 것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모임 가운데서 거룩과 부정, 하나님의 선하심과 옳지 못함, 악에 관한 것들, 이 세상의 가치들,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목사님들이 저에게 시시하고 저를 멀리하면서 그곳에 심취하고 있고 그것을 기웃거리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 가르쳐줬기 때문에 또다시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반발심이 일어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허용을 했어요. 가서 경험을 해보면 알겠지. 경험을 해보고 뜨거 라거나 이건 아닌가 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고 오겠지라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기다려주는 것밖에 없다. 저들이 경험하고 돌아오기까지 거기서 좋은 경험이 됐든 아니면은 정말로 힘든 호된 경험이 됐든 그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어야지만이 그 다음부터 이야기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것을 기다려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그 목사님이 그곳에 가라고 해서 나는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에게 전가를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것을 말로 설명을 해줄 수가 없고 정말 오래 걸리겠구나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도 이러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또 질문하고 또 원하고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들과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받으셨을까? 또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시는가? 내가 어떤 태도로 바뀌어지길 원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깨닫고 또 찾고 또 이것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모처럼 만에 부강해졌는지 모압 나라를 약탈을 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나라가 아우 저 큰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조공도 갖다 바쳐야 되고요. 또 여차지가면 여러 가지 수발을 들어야 되는데 힘이 들단 말이죠. 그래서 모압 왕이 누군가 하면은 발락 왕이에요. 발락 왕. 그래서 이 발락 왕이 가만히 고심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에 듣자 하니 전 세계 가운데 가장 강력한 예언자가 있다더라. 그래서 그 예언자 이름이 누구냐? 발람 왕이에요. 미디안 나라에 있는데 그 미디안 나라에 발람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찾아가지고 미디안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또 모압 제사장들을 함께 보내서 발람 선지자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우리를 위해서 저 이스라엘을 위해서 저주를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발람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나는 사사로운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지만이 예언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다라고 하면서 그 요청을 거절을 하죠. 끊임없이 그들이 간구를 해도 안 된다 하고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발락 왕이 보낸 모압 그 장로들은 갔어요. 가고 이 발락 왕이 더 많은 더 고위층에 있는 그런 인물들을 그리고 금은보화 재물 이것과 또 이것을 해결해 주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고위 관직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토탈 종합 세트를 가지고 다시 파송을 합니다. 다시 파송을 해가지고 발람 선지자에게 또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저주를 한번 해달라. 이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처음에 1차로 그분들이 왔을 때는 돌려보냈지만 2차로 왔을 때는 더 큰 뇌물을 가져다 주고 이제는 거기다가 플러스 아주 혹할 수 있는 더 좋은 자리까지 주겠다고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좀 기다려봐라. 그러면서 내가 오늘 저녁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이 말씀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할 테니까 오늘은 여기서 자도록 여기서 자면서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람 선지자는 밤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들이 저토록 1차로 오고 2차로 왔는데 여기를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갈까요? 말까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함께 가라. 단 조건이 있어요. 내가 시키는 말만 전하여라. 이게 하나님의 단서예요. 그래서 이제 발람 선지자는 아침에 해가 일찍 뜨자마자 막 준비를 해가지고 그 일행들에게도 준비를 시켜가지고 모압 땅으로 가죠.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 타고 간 나귀가 갑자기 담벼락에다가 막 다리를 부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상처도 나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난데없이 이 나귀가 정신이 나갔나 하면서 야단을 쳐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계속 다리를 벽에다가 부딪히니까 이제는 발람 선지자가 그 나귀를 때렸어요. 한 대 때리고, 두 대 때리고, 세 대를 때렸어요. 그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화가 났겠죠? 어떻게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는 나귀가 입을 쫙 벌려가지고 주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님, 내가 이제까지 주인님을 모시면서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다. 나도 그래요. 내가 주인님을 이렇게 잘 모셨는데 왜 나를 3번씩이나 때리십니까? 이렇게 짐승이 입을 열어 말을 하니까 너무나 황당하고 충격이었죠. 그 발람 선지도 아마 멘붕이 왔을 거예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의 눈을 쫙 열어주셨어요. 눈을 밝히시니까 자기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큰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도 깜짝 놀랐어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 선지자에게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왜 나귀를 3번씩이나 때렸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책망이에요. 안 때릴 수도 있는데 왜 3번씩이나 때렸느냐? 봐라. 내 앞에서 너의 길이 발람 선지자 너가 지금 생각하고 가고 있는 그 길이 사악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막으려고 왔다. 나귀가 나를 보고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계속적으로 피했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고 내가 나귀는 살렸을 것이다. 나귀가 너를 보호한 것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지금 모압을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돌이키겠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포기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모압에서 온 고위 관직들과 함께 가라. 가는 건 함께 가는 거예요. 단 조항이 뭐예요?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어다. 말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이르신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압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아니 부르기는 모압 왕이 불렀는데 축복을 모압을 위해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되는데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만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배제되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게 삶의 현주소에서의 딜레마예요. 이 발람 선지자가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먼저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가 하면은 31절에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라고 하는 밝힌다. 불을 밝히다, 등을 밝히다, 여러 가지 빛을 발하다 이런 의미로 빛을 비추다, 알려주다, 깨닫게 하다, 영적으로 이해력을 높이게 하다, 진리를 깨닫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포함시켜서 받아들일 수가 있죠. 눈을 밝히다고 하는 이 의미는 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정의 중에서
지혜에 대한 이해력이 뛰어난 것. 이게 눈이 빛을 발하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이해,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해나 지식을, 영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영적인 무지를 드러냈습니다. 세상에서 알고 있는 소문과는 달리 의외로 발람 선지자는 성령에 민감한 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나귀의 눈을 여호와께서 열어주셔서 여호와의 사자를 칼을 차고 있는, 칼을 가지고 검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동물에게 먼저 열어주셨습니다. 나귀 입장에서는 내가 나의 주인을 여기까지 모시고 그의 생명을 해를 가하지 않도록 도와드려야 되는데 큰 칼을 차고 그 앞에 버젓이 죽이려고 서 있는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서 나귀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주인을 구할 수 있을까? 이렇게도 피하고 저렇게도 피하고 그러면서 담벼락에 부딪히기도 하고 스치기도 하고 아팠죠. 그러나 죽음보다는 덜한 거잖아요. 나귀 입장에서는 그것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알지 못한, 보이지 않으니까 무지한 발람 입장에서는 나귀의 행동이 괘씸한 거예요.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무지하단 말인가? 앞길로 쭉 가기만 하면 되는데 왜 천방지축으로 왔다 갔다 변덕을 부리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아도 예민하잖아요. 가서 어떤 예언을 할 것이냐, 가서 그 상황을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이냐,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이냐, 머릿속에서는 그 예배 예전을 짜느라고 참 복잡할 텐데 이 나귀까지 짐승까지 협조를 안 해준다 생각을 하니까 발람 선지자 입장에서는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시니까 보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시니까 깨달아 알게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은 옳은데 하나님의 생각과 같이 견주어서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다른 차원에서 나의 눈이 열려야 될, 밝혀져야 될 분야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물리적인 세계와 또 영적인 세계, 공존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것이 먼저 눈이 열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리적인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판단과 이 세상의 그 노하우 이런 것들을 빨리 익힌 사람들이 있고 여기에는 둔하지만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에서 민감한 자들이 있고 이런 것이 우리가 조화를 잘 이뤄야 되는데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그 조화는 바로 이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라는 표현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께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해와 깨달음이 바로 하나님 신의 지도에 의해서 또 신의 은총에 의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발람 선지자 입장을 보기를 원합니다. 발람 선지자는 어떤 자냐? 소문에 의하면 하나님과 굉장히 돈독한 관계고 깊은 관계여서 그가 예언한 것은 다 백발백중 적중한 걸로 소문은 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그를 데려다가 예언을 하게 하죠. 말은 예언이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와 원수가 된 나라를 위해서 저주를 하라고. 그럼 저주가 급하게 그 나라에 임하게 돼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중동 근방에 있는 나라들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을 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발람 선지자는 안 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첫 번째 올 때의 뇌물보다 두 번째 올 때의 뇌물이 훨씬 많았죠. 그래서 그 뇌물에 의해 가지고 발람 선지자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내지 않고 잡아두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라고 하면서 과부의 강청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 안타까웠죠. 왜? 발람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하나님은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 어떻게 자기 나라의 백성을 저주하는 곳에 이 선지자가 갈 수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 저주하는 곳에, 증오하는 그 곳에 어떻게 선지자를 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발람 선지자가 알았어요. 그런데 마음이 자꾸 끌리는 거예요. 모압에게 끌리고 발락 왕에게 끌리고 여기 온 사람들에게 의해서 마음이 조금씩 끌리다가 이제는 마음의 기울기가 계속 그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가 나의 뜻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집요하게 강청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책망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책망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어떻습니까? 발람 선지자를 가도록 허락하십니다. 단 단서조항이 내가 원하는 것만 하거라 라고 하는 단서조항을 주면서 그를 모압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발람 선지자는 그 땅에 갔어요. 가가지고 가는 도중에 2차로 나귀를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됐죠. 그 다음에 또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막고 있고 가지 말라고 이렇게 사인을 줌에도 불구하고 발람 선지자는 그래도 그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가지 말까요? 그렇게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가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등장시켜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함께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지시한 것, 내가 원하는 것만 행하거라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발람 선지자가 나귀보다도 영성이 지금 떨어졌어요. 지금 짐승보다도 못한 이제 사람의 영성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겸손해졌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발람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제가 그냥 돌아갈까요?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 발람 선지자가 돌아갈 마음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출발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발을 했어요. 마음은 모압에 가 있기 때문에 미혹이 되었고 미련이 있기 때문에 출발했어요. 그럼 중간에 하나님이 또 막으신 사인을 주셨어요. 그럼 이때는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을까요? 발람 선지자는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되묻습니다. 돌아서 갈까요? 모압을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또 그에게
이야기를 하죠. 저들과 함께 올라가라. 고관들과 함께 올라가라. 이렇게 허락을 하죠. 그리고 발람 선지자는 그곳에 가서 바알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뻔히 알면서도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결국 나중에는 발람 선지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혼란이 돼가지고 혼동 속에서 내 뜻을 하나님화시키고 하나님의 것을 내 뜻화시키면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내 것을 하나님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그것 가지고 이제는 매달리는 거예요.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가지 말까요? 하나님은 처음에 스쳐가는 아주 작은 것 같은 그 영감, 그 다음에 또 직관 이런 것 가지고 그것은 아주 작고 금방 스쳐갑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고 두 번째로 붙잡게 되면은 그때부터 갈등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혼동이 돼가지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게 사람의 뜻이고 내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분별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훈련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는 훈련된 자는 최초의 첫 번째 단초를 놓치지 말고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각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름대로 각자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지금 발람의 눈을 여시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도하시는 거잖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지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밝히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됐구나. 알 수 있어요. 하갈이라는 인물이 있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에요. 아버지는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했지만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가지고 종은 하갈을 아브라함의 침상에 함께 동침하게 해서 자녀를 낳았죠. 이스마엘이에요. 이 이스마엘이 13년 후에 이삭이 태어나자 그를 희롱하고 조롱하고 때리고 괴롭혔어요. 이것을 사라가 보게 됐죠. 이 이삭은 어떤 자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이 아닌 이스마엘이 그를 괴롭히고 그에게 가해를 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남편 아브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쫓아내라. 아브람은 고민이 됐을 거예요. 왜? 이스마엘도 자기의 자녀, 이삭도 자기의 자녀. 다만 구별되는 것은 이삭은 하나님의 혈통과 씨로 이렇게 보내준 자고 언약 백성이고 이스마엘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그 차이일 뿐 아버지 입장에서는 참 고심이 많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물 한 주머니를 나귀에 태워가지고 그들을 광야로 쫓아내게 되죠. 물 한 병이라고 해봐야 얼마나 됩니까? 가죽 부대에. 한낱의 그 광야, 유대 광야의 떼약볕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풀 한 폭이 없고 나무 그늘 하나 없는 50도가 넘는 그 광야에서 이 물병은 금방 떨어지게 되죠. 영원히 가라지 않는 생수가 아닌 다음에 이 물은 금방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그때 하갈이 방송대곡을 합니다. 어찌할꼬 어떻게 사나 나도 어떻게 살고 우리 아들 이스마엘을 어떻게 살려야 하나 키워야 하나 이거 가지고 방송되고 울게 되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옵니다. 어찌하여서 너는 이곳에서 울고 있느냐? 하갈이 그에게 자기의 입장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처로서 자식을 낳아줬는데 그가 나를 쫓아냈다고, 나의 아들도 쫓아냈다고 이렇게 그의 입장을 전하자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의 눈을 열어줬어요. 밝히 열어주니까 그때까지 하갈이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목이 말라서 마실 물이 없어서 생수가 없어서 죽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눈을 열어주자 자기의 맞은편에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 우물이 갑자기 팠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있었던 거예요. 이와 똑같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채워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의식주로 인해 가지고 흔들리는 거예요. 기초가 흔들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전도를 했더니 어느 분이, 남자분이 온다 그러면서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만났어요. 야구르트를 드리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일을 따야 된대요. 공사를 따야지만이 생계가 유지가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공사가 없어서 기초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지금 교회를 나가려고 작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 공사 한번 하게 되면 20일이나 한 달 정도 하는데 그게 될 듯 하면서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것만 되면 이제 교회를 나가겠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딴 때 같으면 제가 푸시하면서 사장님,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전하려고 하다가 꼭 참았어요. 지금은 인내하는 단계다. 기다려주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또 만나게 되면 이렇게 하나씩 풀어가는 거예요. 누에고치가 서서히 실끈을 풀어내듯이 하나씩. 옷을 입을 때도 순서가 있잖아요. 속옷을 먼저 입고 겉옷을 걸치잖아요. 겉옷을 먼저 입고 밖에다가 속옷을 입는 아무리 유행 패션이라도 그거를 보게 되면 혐오감이 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영혼의 문제, 하나님을 만나야지 우리가 어떻습니까? 에너지를 받고 힘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고 또 일들이 나에게 몰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잖아요. 이 힘을 받아야지 사업도 열리는 거고 나의 하는 일도 열리는 것인데 이 원리를 깨닫기를 참 바랍니다. 가르쳐주면은 듣기 싫어하고 안 받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키가 있답니다. 이게 비밀이랍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갈은 어떻습니까? 없는 것 같았으나 눈이 밝혀지니까 우물이 보인 것처럼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 응답이 안 된 것 같고 또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 그건 무엇입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이삭을 죽이려고 아브라함이 그 칼을 댔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스톱이다 스톱 이렇게 말리시면서 그때 옆에 보니까 순양이 이 머리 뿔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순양이 뭐예요? 1년 된 순양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1년 전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왜 아까는 안 보이고 지금은 보일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우리의 눈을 열어줘야지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허물어져야 돼. 하나님의 나의 눈을 밝혀주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나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실 때는 더 거쳐와야 될 일이 있거나 광야길이 있거나 아니면 직선으로 가야 될 어떤 일이 있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아직 열어주지 아니하셨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시간, 그 기다림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셔요.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도 다 알고 계십니다. 주실 것은 yes, 안 주실 것은 no,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성숙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나의 다림줄이 있어요. 이 다림줄은 내가 변해야지만이, 내가 성숙되어져야지만이 보여지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발람 선지자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출발하지 말았어야 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출발 안 하려고 했죠. 거기에 개입 안 하려고 했죠. 근데 그 마음속에, 발람 선지자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어요? 욕심이 있었습니다. 미혹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욕망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흔들리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갔다 올게요. 하나님 나 이거 가도 될까요? 하나님은 의식은 하죠. 그러나 마음은 모압에 가 있고요. 마음은 저 물질에 가 있고요. 마음은 그 높은 자리에 가 있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거기서 승리하지 못하고 헤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밝히시다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셔야지만이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삶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헤매는 인생이 될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밝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하게 밝히는 거예요. 근데 어둠에 있으면서 어둠이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지금 눈이 밝아지지 않았다면 어둠 가운데 있는 건데 나는 계속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고 살고 있진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나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